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는 그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있는 그러한 이 더블 포션의 주간이죠. 그래서 바야크헬과 또 페쿠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뭐 하루씩 이렇게 교차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페쿠데이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을 나누었고 그것은 이제 물목을 그 항목들을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조사하라, 계산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페쿠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그 찾아가고 돌보고 또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야크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바야크헬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는데 그 모으라 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으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통합시키고 뭐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의 의미는 이 알곡을 모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모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사람들이 뭐 죽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앙과 고난이 닥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찾아서 모으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역사가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상충되는 것 같은 개념, 모은다라고 하는 어떤 전체에 관한 말씀과 또한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수하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또 절제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그 마음이고 또 명령임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그에게 빛을 또 이름을 부여하는 그러한 이 찾아감의 돌봄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막을 짓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막을 짓는 자들의 그 첫 번째의 어떤 자격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감동 그리고 지혜를 받은 자가 그 성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처럼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일종의 그 아주 어떤 자신의 어떤 폐쇄성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내 뜻과 또 내 마음과 나의 상태에 굉장히 주목하여 보는 또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막 움직이실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그렇게 순복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키티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보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했던 마음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자신의 삶이 더 소중하고 자신의 삶에 매여 있는 자들, 자신의 생활에 매여 있는 자들, 자기 연민에 매여 있는 자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객관적인 상황 자체는 그래도 세계 초강대국인 이 애굽 땅에서 지금 미국 같은 그러한 나라죠. 애굽 땅에서 그냥 벽돌이라도 굽는 게 또 광야에서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또 물도 없어서 막 죽어가고 거기다 전염병도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재앙도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성막까지 지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 또 아말렉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그래도 애굽이 훨씬 낫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 스스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마음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실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있고요.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실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이게 다 어떤 재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짓고 만들고 하는 것에는 좀 어떤 그런 손재주가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많으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캄이라고 하는 게 뭐 하크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슬기롭게 혹은 숙련된 그러한 여인은 손수 실을 빼었다. 그리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휘장, 또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 가는 배실, 뭐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뭐 린넨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세마포라고 번역된 이 천과 또 이 실은 모두 다 이 세마에서, 그러니까 그 마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의 어떤 경계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이 세마포로 둘러져 있거든요. 성막의 경계, 외벽에 뭐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말뚝도 박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구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마포인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의 삶과 또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구분짓는 어떤 경계선, 삶의 생활의 경계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떠한 직무를 혼합해서 짜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직물이 혼합되는 것 가운데 이 가장 많이 혼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어떤 울, 이것과 그다음에 마로 짠 옷감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모로 짠 어떤 그러한 이 천, 또 그러한 옷을 입게 되어 있는 삶의 형태였고요. 이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마로 짠 그러한 옷과 또 이 천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모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덮고 또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삶이나 생활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마의 옷을 입는다, 또 세마로 이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어떤 시신을 쌓아놓았던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을 때, 그 자원하는 심령이 곧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좋은 병사가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세마를 입는 방식이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내놓아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태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양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좋거나 평안하거나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종교 생활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의 어떤 평안을 구하고 또 내세의 어떤 그 보장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초월하는 삶입니다.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을 그 안에서 빼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을 거기서 추출해서 또 그것을 짜 엮어서 어떠한 그 천을 만들고 옷을 지어 만드는 그 슬기로운 그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직물이 실은 섞여 있죠.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바인데 많은 경우에 뭐 자신의 상태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좋았다가도 또 막 은혜 안에 있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공허하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러한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어떤 그 전체적인 개념을 방향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온전한 그 세마포의 옷만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가 이 옷감을 또 그 실을 빼고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한 이 염소 털로 또 실을 뽑고요. 그 염소 털로 뽑은 실로 이 만든 그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 세마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악됨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죄가 그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구원과 은혜로 가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열쇠가 됩니다. 이 율법 없이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중간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멈추고 부르짖고 애통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 구원의 길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한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 죄악됨에서 이제 뽑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냥 이 실을 뽑아내고 이 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어떤 막
그 대공사나 뭐 역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손을 놀리고 또 차분하게 앉아서 이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막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뭐 큼직큼직한 것들, 뭐 어디에다가 뭐 어떤 기초를 쌓고 뭐 어떤 기둥을 올리고 이 얼마나 큰 뭐 메노라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부각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실을 뽑는 여인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에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을 뽑는 것과 같이 그 안에서 아주 가느다란 그 실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다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어떤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의 뜻이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예수와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림자는 보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그림자를 들이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들이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의 빛, 그 오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불빛이나 이 태양이나 뭐 이 별에서 비추는 어떤 광명체의 빛과는 다른 성격의 빛이고요.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제 말하는 또한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부살렐이고요. 근데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오홀리압은 그래서 부살렐에게 또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게 갓 성년이 된 어떤 그러한 청년, 그러니까 10대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또 오홀리압을 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있고요. 이게 오홀리압은 뭐 단지파가 가장 사실 작고 무명한 지파이고요. 그리고 아이사막 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곁에서 돕는다 또 버텨준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의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홀리압은 이제 주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오홀리압을 가르치게 하시고요. 또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야라라고 하는데, 이 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궁수가 그 관역을 겨눌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그 겨누음이 필요하겠죠. 가장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또 활 시위를 일치시키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오홀리압을 가르치게 하시고요. 또한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만드시고요. 또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고안, 이것을 공교한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하샤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꿰뚫어서 연결시키다, 묶다, 연결하다. 우리가 지금 이 모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으는 것은 서로와 서로를 또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힘, 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연결될 수가 있나? 근데 이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이 연결의 사명을 갖는 자들이 바로 이 마하샤바, 곧 공교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그러한 어떤 기술, 또 그러한 숙련된 일꾼들을 이제 하라쉼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교한 장인들을 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함과 동시에,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말은 잠잠하다, 침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교한 능력을 받게 되면, 또 그 공교한 능력을 받게 되는 일에 어떤 그 마음의 성품이 어떠하여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잠잠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이죠.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말하자면 정말로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하라쉼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잠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침묵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능력이 있는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겠죠. 그게 이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교한 일과 또 고안하는 것과 이 마샤브와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이 두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서로를 연결시키고 모아서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그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공교한 장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찾아가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 하나하나를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또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정교한 일들과 또 공교한 기술을 고안하고 또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어서 아주 이 숙련된 그러한 부살렐과 또 이제 갓 일을 배우기 시작한 오홀리압을 대표로, 세대의 대표로 그렇게 세워서 아주 예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그런 성막을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또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뭐 그 성막을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아서 얻는 것, 이게 잠언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그를 붙들게 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그 능력이나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 성품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어지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그 꽉 찬 자아들이 비워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겠죠.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 혹은 뭐 기술, 뭐 공교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부어주신 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오늘 3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꾀가 있고 모략이 있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장 2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자원하는 심령은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들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졌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어떤 예배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어떤 참석이나 또 이 예배의 동기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또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성소에서 쓸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에 정말로 주님의 이 일을 작은 그 실을 가는 실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잠잠하게 또한 그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